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선의에 의해서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온 다음에 해석자를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자를 찾아가서 또 이제 문을 두드리고 해석자를 만나게 되고 또 해석자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신앙에 유익한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러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해석자라고 하는 그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성령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지난 그 과거에 있어서는 성령님 하면은 항상 은사를 주시는 분 그런 것에 이제 더 포커스가 돼가지고 주로 방언 또 뭐 어떤 특별한 그 신령한 은사들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이해하고 또 능력을 행하고 힘을 과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령님을 이해했던 그런 과거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거듭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것.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성화되어져 가는 것. 그걸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알 수도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 하나님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의 거룩함을 성령께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용이 성령님의 그 사역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해석자의 집에 도착한 크리스찬이 문을 또 막 이렇게 두드립니다. 여러분 좁은 문 앞에 섰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막 두드렸어요. 계속 구하라 그러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는 것,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얻어내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매달리게 돼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해석자의 집에 도착해서 크리스찬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행위 자체는 그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 하나님의 이 영의 일들을 깨닫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간절함을 사용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간절히 막 구해서 마치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함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이 간절함을 표현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 정말 간절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서 도움을 청하고 막 이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는데,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받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가 잘나고 훌륭해서 받아낸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능력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 주시면 우리는 그때서야 뭐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 은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별로 이렇게 간절함도 없었어요. 예. 별로 이렇게 기대한 것도 없었어요. 부르짖음도 없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중함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인생의 도움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금방 바로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시죠. 기도하게 하세요. 남들 다 자는데 나와가지고 기도하도록 하세요. 어떨 때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찾아 나와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성도의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그 안쓰러운 모습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어느 때 가장 행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온하고 가장 은혜의 누림이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영혼을 얼마나 그 순간에 사랑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간절함의 표현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애통하는 심령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죠. 그것이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뭐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 만사가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살아갈 만큼 그냥 그럭저럭 진행되어져 가는 것 자체도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깨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 만사 그냥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지, 누구한테나 그냥 올 법한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고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때 가장 강력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약할 그때에 어떻다고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약할 그때에 강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걸 싫어해요. 항상 강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정말 약할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처량해 보이고 정말 외로워 보일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해석자를 만나게 되는데 해석자가 그 하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을 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을 켜라. 여러분, 여기서 하인에게
촛불을 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말씀과 관계돼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그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조명하심.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본들 지식적으로 쌓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강구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펴놓을 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영혼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이 밝히 드러나 보이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무지함이 있고 아직도 어리석음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속마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관계되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과 관계되어 또 하나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성경은 영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영감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감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이 감동됨은 사실은 이 말씀이 다 기록되는 것으로 종결되었죠. 더 이상 성경 기록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치 않습니다. 계시가 다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누군가에게 계시를 알려주고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영감되는 그런 사역들은 종료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도록 하는 성령의 조명하심은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하여튼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뭐 주일 낮 예배도 그렇고 모든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 그럴 때 우리의 인간의 어떤 조건까지 하나님께서 다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해석자가 순례의 길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크리스천에게 아주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석자의 집 곳곳에 있는 방들을 둘러보면서 한 가지씩 설명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인이 문을 열자 크리스찬이 바라보는 하나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신중하게 보이는 사람의 그림이었어요. 아주 신중하게 보이는 사람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 눈은 하늘을 향해 있었고 그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최고의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고의 책이. 하늘을 향해 눈이 들려 있었고 최고의 책이 손에 들려 있었고 그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의 법칙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등 뒤에는 세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간청하는 모습.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황금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에게 그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참된 목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참된 목자. 그러니까 이 잠언은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의 내용들을 밟아가는 과정 중에, 순례의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첫 번째로 꼽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참된 목자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정말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이 있었던 시대에는 국교회와 비국교회의 어떤 갈등 속에서 끊임없는 정치적 탄압과, 그리고 또 그 정치에 같이 맞물려서 서로가 이렇게 그 정치 권력에 기생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복음에서 떠나고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비국교도의 목사로서 진리를 소화하다가 지금 잠언은 감옥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보면 세상에 편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런 태도를 취했던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 있어서 정말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에 대한 모습들을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주 신중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중하게 보이는 사람. 왜 신중할까요, 이 사람이? 예? 왜 이렇게 진중할까요, 이 사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였기 때문에 진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의 위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 목자의 표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무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진지함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죠. 결코 가벼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자의 태도를 가지고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사실 오늘날 물론 이 진지하다는 것이 유머로서 한 거하고 너무 이렇게 뭐 상반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유머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그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어떤 말씀의 가르침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뭐 웃을 수 없다, 그리고 유머가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세상적인 가벼운 것들로 치우쳐버린 그러한 시대를 비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영원을 향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늘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든 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중하고 아주 이 진중한 자의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몇 년 동안을 가르쳤습니까? 3년 동안.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낮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도 그 성도들을 어디에다 의탁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의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고,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떠날 때도 하나님 말씀에 부탁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사역의 원리가 되고 그의 사역의 기준이 되고 그의 사역의 내용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참된 목자의 모습들은 사실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복잡해진 사회 속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항상 울림이 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으뜸이 된다면, 그리고 다른 것보다 항상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참된 목자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법이 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입을 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입만 열면 거짓이 나오고, 입만 열면 험담이 나오고, 입만 열면 세상적인 욕지거리가 나오고, 입만 열면 어떤 성적인 비속어들이 등장하고, 이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전하게 전하는 그러한 목자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요.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가 입을 벌려 말할 때마다 항상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야기로 채워서 그것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태도. 그러니까 그 말에는 굉장히 신중함이 있는 것이죠. 무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말씀이라도 우리 모두가 받아내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꺼리지 않고 다 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여러분 이러한 그 고백을 한다는 건 참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꺼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골라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다 전했다. 왜 그런가? 이걸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이 항상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관심사였죠.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꺼리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 보이는 것. 왜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전할 거 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하신 말씀을 딱 듣고 가가지고 자기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항상 가져야 할 질문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요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죠. 이 시대 앞에서 우리 각 성도들은 사실은 참된 목자여야 되는 거죠. 물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선 이 부분에 있어서 목사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거론해주고 있는 것이지만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참된 목자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그리고 나서 참된 목자의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영광을 뒤로 했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뒤로 했다. 세상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영광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노라.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함을 사모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도 실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도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도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쌓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깁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같이 있다는 것을 보기 원하죠. 근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의 형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물질의 복을 추구하고 교회의 문을 열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 소리 전부 다가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명예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권력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단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가치에 초점을 둬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인 양 착각하게 만들고 기복주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불쌍한 교인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끊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고 저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다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영광스럽지 못하고 영적인 쉼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처럼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되지 않는 것이죠. 저 사람들 뭐가 다른 거야 우리하고? 저 사람들 더 지독하네.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노력하는데 끝나지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심까지 빌어가지고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걸 지독하게 부여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 그야말로 지독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요, 목사인 저부터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많은 반성이 생각되어집니다. 간청하는 모습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에 대해서 간청하는 모습을 해요. 그건 뭡니까?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고 간절한 마음을 또 품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해서 정말 불쌍한 마음 갖고 그들을 국률이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보이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픈 그 열정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무를 때가 더 많잖아요. 불신자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누구가 있는데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럼 그 이야기 듣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어요. 또 뭐 누가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늘 생각해요. 목사라고 있지만 너 자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봤는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느냐.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에 초대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장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식구들 모습을 보면서도 간절함이 상실되어 버려 있어요. 이젠 지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무슨 표현을 하냐면 해산의 고통을 알고 낳은 자녀를 양육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 이 여인들이 아는 고통이죠. 해산의 고통, 죽었다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죽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서 양육되고 성장해 가기까지, 성숙해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을 처음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계속적으로 영적인 필요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섬겨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관심의 내용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 슬픈 현실이 안타까운 것뿐이죠. 저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하고 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가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공급해주고 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끝까지 사랑과 돌봄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말씀 나누지만 목사인 저부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다 이거죠. 정말 목자의 마음 품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가서서 그의 삶을 살피고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유익을 주고 설 수 있도록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신 거고요. 말씀으로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거죠. 우리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이런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그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헌신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 잠 못 이루면서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부르짖음, 그런 걸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30대 40대 그룹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왜 계속 30대 40대 우리 어르신들 다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30대 40대 그룹이 가장 약한 그룹이에요. 그리고 그 30대 40대가 회복되어져 교회로 돌아온다면 주일학교들도 자연스럽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세대예요. 여러분, 그 세대들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자녀 세대 다 그 세대입니다. 그럼 그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때 되면 되겠지. 어느 때 되면 다 뭐 해결될 일인데,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 부르짖고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수고하고 누군가 사랑으로 돌보는 그걸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 아닐까요?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걸 부모들도 하지 않는다면.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목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참된 목자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1000명에 하나 있는, 1000명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좌한번연 시대에도 참된 목자를 만나기가 어려웠다 이거예요. 때가 점점 어려워지고 말세로 가면 갈수록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마음과 그 모습들이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길이 아니라 다른 길에 서 있는 일들이 많아져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참된 목자, 여러분 우리가 그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 네? 세 가지. 참된 교회, 이것이 참된 교회다 하는 세 가지.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두 번째는요,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것. 세 번째는요, 권징이 시행되는 교회.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뭐하고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성례, 이것도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권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치리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표현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운집시켜가지고 그 힘을 과시하고 하는 것, 그것에 교회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에 교회의 본질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복음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성도들을 많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하시죠.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대형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과연 이것이 성경 중심적인 교회인가라고 생각하면 퀘션을 붙여야 할 그런 일들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말씀에 중심을 두고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여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목회자가 그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또 세움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 모양의 모습을 살펴볼 때마다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김치성 목사가 말씀에 충실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셔서 정말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저의 삶에도 또 우리 교회 그 목양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 중심적인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감당해내기 어려운 부분일지라도 말씀 중심적인 목회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마음을 모아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목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참된 목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가 없으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거짓 목자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말세의 때가 되면 거짓 선생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철저히 탐욕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화 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통제 아래 두고 자기의 종이 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단 종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땐 정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교리, 저런 신앙의 내용 앞에서 마음을 빼앗길 수 있을까? 전부 그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된 교사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이 옳은지 참된지 그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 미혹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거짓된 교훈들을 가지고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해주시는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고 바른 신앙의 내용들을 가져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해석자의 집에서 첫 번째 방에서 보여준 이 그림, 신중한 한 사람의 모습, 이것은 참된 목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풍성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에 정진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